있는 힘. 유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heavenly power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주는 힘. 우리는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영어 좀 써볼게요. heavenly power. 하나님이 주는 힘.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힘. 똑같이 heavenly talent. 원래 영어로 하면 talent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재능. 이거를 우리는 특기라고도 말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heavenly mission. 하나님이 이걸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는 천명은 재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가진 것 중에 그중 잘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빨리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 문제 가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 이거 선생님이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준 재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계속 올해 안에 주는 거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집에 있을 때 내 24. 이거 뭐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해요? 함께. 교회 오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24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후루룩 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 모여서 너 무슨 말씀 잡았어? 난 이거 잡았어 하고 막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 성공인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주신 거 내가 제자로 사는 거야. 나는 70인 제자로 살 거야. 성경 속에 기록된 70인 제자로 살 거야. 나는 TCK들 살려낼 거야. 그래서 학교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다문화 친구들을 놓고 70 이 목사님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이걸 나라라고 생각해. 나라. 우리 교회는 12개 나라가 와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화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아동센터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홍해도 건넜는데 이걸 잊어버렸네.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요. 그렇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게 창조 질서예요.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걸 보고 회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랑 함께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혼자가 아니야.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서도 또 랩런트들한테서도 코로나가 막
교회 퍼졌다고 연락 받은 다행히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걸려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몸이 이상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월요일날 확진 이렇게 통보를 받았대요. 너무 감사해. 첫 번째 전화,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일? 나 코로나 확진 받았는데 어머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주일날 안 간 게 주의 은혜였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다 교회를 생각하시는구나. 다 렘넌트들도 내가 교회 안 가서 주일 아침에 몸이 이상했는데 혹시 몰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했는데 월요일날 검사하니까 확진이래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옮았는데 이상해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집에서 예배해야지. 이랬더니만 주일날 가서 오후에 이상하다 찝찝해 가보니까 확진 이렇게 판정받았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죠? 코로나가 막 퍼져도 겁내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아버지가 95세신데 코로나 확진이 됐어. 선생님 엄마가 85세신데 다 끝나갈 무렵까지 잘 버티시다가 격리 해제하러 간 날 아버지도 격리 해제하러 가려고 가서 검사했는데 확진. 근데 신기하게요. 걱정돼서 전화하니까 씩씩하셔. 하나도 안 아프다. 난 목소리도 안 변했다. 나 먹는 것도 다 먹는다 이러시더라고. 아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데뷔 멋지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우리는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절 한번 외워볼 건데 PPT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함께. 그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모세랑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건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 조금 길지요. 길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기서 핵심은 세 글자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이걸 어떻게 해라? 지키면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애굽 사람을 벌줬던 10가지 저주 너랑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한테 내리지 않을 거야. 갑자기 졸지에 재앙을 만나서 그게 저주로 연결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조금 감춰봅니다. 할 수 있겠죠? 시작. 출애굽기 15장.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26절.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라파라고 그래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한 번 더 외워봅니다. 좀 더 많이 가렸어요. 시작.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아멘. 선생님은 성경을 외울 때 저렇게 말이 길게 나오면 핵심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기억나나요? 홍해는 똑같은 홍해인데 어떤 사람은 사는 축복이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저주가 따라왔어요. 문제가 똑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 어떤 사람 살았죠? 맞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 근데 왜 살았어? 하나님 믿으니까. 믿은 증거를 대봐. 하나님 믿은 증거. 맞아.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 홍해에서. 왜 살았지? 성가대 왜 살았지? 신카네기 왜 살았어? 하나는 계획이 있어서 살아. 근데 맞아. 정답이야. 근데 왜 살았어 건호? 그렇지. 피 발랐어. 박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건넜어요.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사람, 이 말이야. 예수 피가 있는 사람 통과, 이 말이야. 어떤 재앙도 그것이 나를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해.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못해. 예수 피 바른 사람은 다 건넜어요.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 피 있는 사람은 넉넉히 통과, 넉넉히 통과. 그런데 아무리 마차를 타고 얼마나 대단해. 그 시대에 말을 타고 따그닥 따그닥 달려라 저것들 잡아라 하고 막 뛰어들어왔는데 최고의 무기를 가진 이집트가 600대, 우리는 말하면 탱크 600대란 말이에요. 탱크 600대를 가진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게임 오버 됐어요. 다 빠져 죽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이 났어요. 선생님이 그 소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연세가 많고 병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국에 나와서 피해 계셨는데 아들이 혼자 그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딱 코로나 전쟁이 딱 터졌다는 말 듣고 딱 그 친구 어떡하지? 그 친구 어떡하지?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카톡방에 기도해 주세요. 그 막 엄마 사모님 애 같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 무사히 빠져나. 그것도 기포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포 막 폭탄 떨어지는데 막 기도했는데 어제 드디어 기차를 타고, 다행히 기차도 타기도 어려워. 너무 막 피난민이 몰려닥치니까. 근데 다행히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들어왔대요.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비행기표를 결정했단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아들이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있어. 너무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 전쟁을 처음 경험했겠지, 젊은 친구가. 선생님도 아직 전쟁을 직접 경험 못 해봤잖아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행히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를 샀습니다. 비행기 난리 나겠죠. 공항에 막 난리래 난리. 서로 그 나라에 안 살고 막
가려고 폴란드로 들어가려고 국경이니까. 그런데 아무나 들여보내주지도 않잖아. 간신히 폴란드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앙이 말세에는 생각 못할 재앙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마라. 왜요? 왜 겁내지 않죠? 왜 겁나지 않아?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겁먹지 말고 뭘 붙잡아? 뭘 붙잡아야 돼? 뭘 붙잡을까? 세진이. 문제가 막 터질 때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박수 한번 쳐줘. 이야 멋지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야 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다 기억해야 돼. 선생님은 진짜 힘들 때 막 멘붕 될 때 있어. 막 너무 힘들 땐 그때는 막 말씀만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 그게 24예요. 말씀의 기억나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막강한 이집트 군대는 다 죽었어요. 문제 앞에서 피 바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재앙을 이기는 비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다 만난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만나지 않아요.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는데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 양의 피를 바른 자, 피를 안 바른 자,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 문제가 피를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을 베풀어요.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 아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야.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구나. 주님은 전능자구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구나. 이걸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예수 피가 없으면 그 문제가 죽음으로 이어져요. 그 문제가 뭘 가지고 와요? 저주를 딱 불러와요. 저주를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그 원화 모집 상담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장애아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집안에 제사를 많이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제사 그냥 다 합쳐서 한 번 지내요. 그렇습니까? 혹시 집안에 뭘 차려놓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리긴 뭘 차려요? 이렇게 집에다 뭐 신당 같은 거 차려놓고 그런 거 왜 물으세요? 아기가 장애라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에는 각종 장애나 불치병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랬더니 그거 상관 있어요? 네, 상관 있어요. 진하게 상관 있어요. 어떡하지? 우리 친정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옛날엔 무당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아주 아기 때 돌아가셨대요. 그거 상관이 있다. 예수가 그걸 해결하셨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선생님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 엄마는 살려고 술집을 찾아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엄마는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딴청해. 아기가 장애인데 막 딴청하면서 어머니 그래도 들리시면 사는데 그랬어요. 네. 우리 아기 받아줄 거죠? 네, 받죠. 복음만 얘기하면 또 막 딴짓해. 어머니 어느 날 이 말이 들려지면 어머니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아기한테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네, 하세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반응이 다 달라. 문제가 기회인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발로 걷어차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저주랑 딱 연결이 돼서 죽고 망하는 길로 디리릭 지름길로 달려가게 만든다. 이건 모세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다. 문제 오면 뭘 기억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피를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지라. 피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피 있어? 마음속에 예수 피 있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해야지. 마음속에 예수 피 있어? 진짜 있어? 찐하게 있어? 대답해라. 아멘. 대답해라. 이세진 박사. 예수 피 있나 없나? 있어요. 강재원 박사 있나? 있어요. 맞아요. 예수 피가 우리 마음에 진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온다.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통과되느냐는 피 바른 사람에게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를 체험하는 길. 이렇게 해서 딱 문제를 통과했고 이집트 사람은 다 빠져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여자 선지자는 막 악기를 들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홍해를 건넜다 이러고 막 춤을 췄어. 대단한 여자 선지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막 춤을 췄다. 그런데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하고 막 엄청나게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고 막 찬양을 신나게 해놓고 딱 광야길을 사흘을 가는데 광야 그러면요 뜨거운 사막이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에요. 햇볕은 너무너무 뜨거운데 사흘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쫙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가고 있는데 목말라 3일 물 안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교병 그 딱딱한 빵은 가져다가 배는 고프니까 먹는데 마실 물이 없어. 집에서 가지고 온 물은 다 바닥에 놔버렸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와 저기 물이 있다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와 이제 살았다 그러고 막 뛰어들어서 막 떠서 먹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왜? 쓰다 못 먹겠다. 와 그랬더니 써서 못 먹겠다고? 이건 그럼 물이 아니라 마라다 마라. 그래서 마라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쓴 물이란 말이에요. 쓴 물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마라다 마라. 쓴 물.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 마실 물이 없다. 여기서 굶겨 죽일래? 목말라 죽일래? 그럼 막 대들기 시작했어. 이게 똑같아 요즘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나 똑같아. 금방 신났다고 막 고맙다고 해놔놓고 마실 물이 없는 건 힘들긴 모세도 똑같이 힘들어. 그런데 금방 마실 물이 없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래? 그러니까 약속의 땅 좋아한다. 가기 전에 다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뭐하네 하면서 여기서 목말라 죽는데 홍해를 건너면 뭐해 하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어 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뭐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때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찬송하다가 왜 복음을 각인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틈을 보이면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해야 하는 이유.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체질 속에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어요. 불신앙의 쓴뿌리가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죠? 원망, 불평이 시작이에요. 불신앙의 뿌리는 뭐다? 원망이다. 원망. 꼭 기억해야 돼. 불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냈으면 뭐해?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야 이거? 약속의 땅 좋아한다. 요래서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되새겨야 돼. 그걸 각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을 계속 각인해야 돼. 각인시켜야 돼요. 계속 각인해야 돼. 문제만 오면 지금도 사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뜨려요. 목사님이라고 딱 24시간 복음만 기억날까? 사모님이라고 계속 24시간 약속만 기억할까? 천만의 말씀. 더 많이 공격해요. 더 많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대장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쫄개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마. 그래. 기억하지 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창조 질서 회복이 뭐냐? 약속을 기억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약속을 19살 때 잡았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가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 힘들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이겠죠. 모세와 아론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동력자 여호수아 갈렙도 붙이고 훌도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각인해야 하는 진짜 이유,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체질이야. 체질. 늘 불신앙하는 체질 속에 숨어 있다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원망, 불평. 목사님이 왜 저래? 사모님이 왜 저래? 그것도 틀린 말을 듣고 그래요. 진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홍해 건넜어. 가나안까지 가겠다 했으면 홍해 건넜으면 홍해 건넜으니까 그 다음도 하겠지 이래야 되는데 금방 3일 만에 홍해 건넌 걸 다 잊어버려. 요렇게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돼요. 내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도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돼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 가르쳐? 우와, 한 나무를 가르쳐. 성경에는 나무를 가르쳤다고. 나무. 선생님이 찾으니까 나무가 없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어. 나무를 가르쳤더니 그 나무 하나를 뚝 부러뜨려서 툭 하고 그 쓴 물 마라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 와, 물이 안 쓰네. 와, 신기하다. 먹을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사막을 갔는데 물이 없이 그냥 살 수 있다는 걸, 그냥 물이 없이 가야 된다는 걸 모를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얘들아, 진짜 마실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다 죽어가도 말씀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 마라라고 그랬다. 마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기억해. 마라예요, 마라. 쓴 물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 달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도저히 힘들어 못할 것 같은 일을 넉넉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요.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미쳤지,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지, 뭐 이럴 때도 있어, 솔직히. 근데 그때마다 뭘 기억해?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이야. 약속.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선생님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속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이지. 근데 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힘들어서 막 지쳐서 못하겠던 일을 툭툭툭 해결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붙잡았던 건 뭐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약속만 기억해라. 결론입니다. 뭘 기억해? 우리는 약속만 다 기억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언제나 뭘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만 기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약속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약속은요, 1년을 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평생 영원히 사랑하겠다 해놓고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못 지켜서 그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영영이 서리라.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딱 서 있어요. 이걸 잡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다? 약속 중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 말씀은 영원하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영원히 약속은 성취돼요.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뭐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이 뭐예요? 말씀의 영.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서 막 불이 떨어져서 펄펄펄펄 끓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나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런 짓을 하거든. 귀신들도 처음에 속이거든. 진짜는 뭐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 문제가 와도 기억나. 어떤 상황에도 기억나.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바란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거 하겠다고 237 5천 종족 237개 나라와 말이 다른 곳이 5천 종족이란 말이에요. 말을 서로 다르게 쓰는 나라가 5천 종류가 있대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진짜 원하시는 거다. 기억해라. 금방 신났다가 룰루랄라 했다가 3일도 못 가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3일도. 이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한 약속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약속을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죽을 거냐 살 거냐 선택해라 이 말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인데 왜 가노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랑 함께 한다고 했어. 난 갈 거야. 선생님 옛날에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강목으로 막 맞고 그랬어요. 교회 간다고. 근데도 가야 되겠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가고 싶어. 집에 있어봐야 맨날 혼만 났고 맨날 집에 있어봐야 야단만 맞는데 난 교회 가야 살겠다 그러고 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각인해라. 마귀는 뭘 훔쳐간다? 말씀을 훔쳐가요.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자꾸 훔쳐가.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그게 각인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듣고 믿고 새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오면 사람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나? 말씀이 싹 기억나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급히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이 아이들을 구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말씀을 훔쳐가려고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만드나 그래도 계속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